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이제 22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살펴가는 중에 지난주까지 16절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마저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 사건이 일단 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본이라고 하는 모형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방주와 그리고 성막하고 이제 성전은 이제 같은 구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여정, 이 사건이 다 이제 같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조금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중하라고 그랬죠. 상중하 이렇게 되는데, 성막으로 치면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 지성소, 그리고 여기 성소,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지금 이거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죠.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여기서 이제 그 불에 태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상중하라고 하는 이 방주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는, 여기서 육체는, 살을, 고기는 다 여기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성소까지 가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가져가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육체는 여기서 죄가 되어서 이제 다 죽지만은, 예수의 피는, 생명은 하늘에까지 간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쫓아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다 열어놓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중하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죽기 전까지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성소에 머물러요. 자,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으로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정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에서 어린 양이 여기서 죽죠. 애굽의 이스라엘 집,
백성의 집에서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백성의 집에 피가 발려져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하늘의 안식이에요. 이게 하늘의 안식인데 어린 양의 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들고 가냐면 모세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가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영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는 율법에 속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게 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게 본이다. 이게 본이라는 말이,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어떤 찬송가 있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런 찬송가 아시죠? 그런 찬송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받는다는 게, 여호수아를 본받아 어디를 가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이게 본이라는 게 이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 그리고 상징.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가나안 안식의 땅,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알려주는 그림자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같아요. 이 집이잖아요. 집에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먼저 짓냐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렇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는 살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집을 소개해주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진짜 집은 이제 나중에 집이 완공이 돼요.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집을 완공하면은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철거를 시켜야죠. 왜? 진짜 이제 집이 세워졌으니까 모델하우스는 임무 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는 거는 여호수아를 모델하우스를 쫓아간다는 뜻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집이 어디예요? 진짜 집.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여기까지는 모형이고, 진짜 집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에요. 이게 진짜 집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국이 갖고 왔다. 누가 갖고 왔다? 예수가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은 이 어둠의 땅에서 여기 하가 어둠의 땅이잖아요. 제일 낮은 곳. 이게 바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가나안,
광야가 바로 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뭘 말하면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요 홍해를 지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건이고 중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게 상중하의 방주의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를 이게 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셀리시라고 해요. 여기는 셀리시는 세 번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를 잘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 여기 제가 적어놨죠.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이 셋째 하늘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제가 이 조금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이거 조금 긴데 여러분들 셋째 하늘이 뭔가 셋째 하늘이 뭔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찾아서 같이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의 글이죠. 바울이 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거는 여기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그가 낙원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자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셋째라는 말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활했다는, 3일 부활했다는 그 셋째, 그리고 3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삼위유체라든가 뭐 이런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걸 갖다가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왔어요. 이끌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간다는 말이. 근데 얼마나 황홀하고 환상적인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몸 바깥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환상적인 그런 곳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자,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마거든요. 소마인데, 소마는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육체의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하늘에 갔다는 건 이 소마, 지금 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소마가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뭐 하늘의 어떤 광경, 눈에 보이는 어떤 광경을 소개하지 않아요. 거기에 뭘 했어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오다.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이제 이끌려 갔는데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말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말이에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거를 도대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 이게 아르테루스 흐레마라고 그래요. 아르테루스 흐레마.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말을,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도 내가 말을 하기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여기 레마라고 하는 거, 흐레마, 흐레마 했는데 흐자는 약하니까 레마라고 해요. 레마는 레오라고 하는 말하다, 명령하다, 이제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흐레마, 이때 이 말은 예언, 선언, 말하여진 것, 즉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에요. 자,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육체로 왔을 때 로고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로서의 말씀, 즉 육체로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레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설명하기가, 나도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아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지. 자, 요것도 좀 지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레마가 있고, 이제 흐레마예요. 그래서 히읗만 쓰고 레마예요. 그리고 로고스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레마나 로고스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체로 왔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로고스라고 해요. 레마, 여기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자체고, 요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사실은 같은 거죠. 단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로고스 속에서 레마를 깨달아야 돼요.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그 말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기묘묘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이 말을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소통이 되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나를 조명하시고, 듣는 자 여러분들을 조명을 해가지고 깨닫게 되어야지 깨닫는 말씀이지, 성령이 없이 인간이 재주로, 인간의 언변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과 어떤 재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계시를 받으니까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는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마음대로 자랑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 11조에 대해서 깨닫고는 그냥 아무 데서나 교회 가서 계속 11조는 그거 아니다, 우리 봉급의 11조 그거 아니다, 이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다. 제가 계속 그 말을 갖다가
아무 사람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죠.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그래서 11절을 잘 설명해가지고 예수를 자랑해야지. 나 이거 안다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소치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너 너무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할까봐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눈에 안질이에요. 눈에 병이 안질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눈이 불편하면. 사실 저도 눈이 이렇게 좋지를 않아요.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눈이 항상 이렇게 좀 맑고 이렇게 청명하지를 못한데 솔직히. 근데 보니까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눈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죽겠습니다.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를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지금 너에게 준 그 안질도 내가 은혜로 준 거야. 그 족한 줄 알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지금 바울의 그 안질이 걸려서 약한 모습 있잖아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네가 약해야 예수가 강한 것이야. 네가 부정되고 네가 부인될 때마다 예수가 강한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정말로 엄청난 아이러니죠. 신앙은 자기의 강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약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너 죽으란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 뭐야? 자기 죽음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갖다 인정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강단 아니겠어요? 이 강단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은근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 예수는 거기서 증거될 수가 없어요. 이 셋째 하늘이 여기잖아요. 여기 상중할 때 여기 셋째 하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방주의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셋째 하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고. 그래서 땅에 즉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게 어린 양이 예수가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집에서 죽은 거예요. 집 문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여기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뭐냐면 생명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건 하나님이란 말. 생명.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죽어가지고 피는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예수와 함께 여기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이게 다 방주도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다 모형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나를 짐승과 같고 땅에 속한 어둠의 백성인 나를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 중간지대는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땅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 내려왔다가 우리를 함께 올라가는 자가 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거예요. 중보하다, 중개하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제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건 눈병이 났어도 내가 이제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뭘 자랑해요? 자기의 강함을 내가 계시 받았어. 이 엄청난 계시 이거 너희들 받아본 적 있어? 나만 받은 거야 하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 이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고 흙의 먼지와 같은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나에게 이 엄청난 계시를 갖다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한 자다. 왜?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께서 강하니까.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바울이 당한 그 핍박과 그 환난, 그 역경의 삶, 쉽지 않은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고백해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러니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그냥 강해지려고 살아가잖아요. 남한테 좀 의시도 되고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이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신앙은 완전 뒤바뀌었죠. 그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명성이 있고 앞날이 창창한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한 다음부터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매맞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때까지 거기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다. 근데 바울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어떤 기쁨이에요? 이 기쁨 아니에요. 이 천국의 기쁨.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줬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히브리서에 나왔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준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다. 그림자다. 진짜 안식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이거는 마음의, 이 땅도 마음이고 이 안식도 마음이에요.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안식의 땅이 된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16절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네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이게 뭐예요? 노아의 아들들, 자부들은 뭐예요? 이거는 노아의 아들은 이제 자부들, 이게 며느리죠. 며느리.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은 아들들, 자부들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지만 이게 이쉬와 이샤예요. 이쉬와 이샤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생물 있죠. 생물에 암수가 있어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요거는 18절이고 요거는 19절이에요. 그러면 암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카르, 이게 자카르고 이것은 네케바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창세기에 1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때 남자가 자카르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9절에는 자카르가 네케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봐요. 7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내기로 취하여. 여기도 암수가 나오죠. 여기도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생물. 정결한 여기 짐승. 여기 짐승이나 생물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암수는 당연히 네케바와 자카르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이쉬로 돼 있어요. 이샤로 돼 있어요. 네케바와 자카르는 암수, 짐승의 암수라고도 하지만은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는 자카르가 네케바로 사용하는데 짐승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7장 2절의 짐승은 암수라는데 이시와 이샤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암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시와 이샤와 이시는 이거는 짐승에게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이샤와 이시예요. 당연히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예요. 그 짐승을 갖다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제 이 내용을 도대체 짐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짐승을 갖다가 창조했는가를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짐승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지금 짐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유다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우리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성 없다라는 말이 말씀 없다, 로고스가 없는 짐승,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짐승. 누구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짐승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짐승을 들여놓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본체는 모든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짐승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너는 막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